이번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살펴보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도 많이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이 많았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단 파당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또한 음행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되지가 않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한 권면과 책망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주제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런 점을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섬김과 사역의 일을 할 것인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섬김의 일, 또 외부인들,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사역의 일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누가 이야기해요? 바울과 디모데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였던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이야기하고 지금은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지역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록 시기는 대략 AD 56년경으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재차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수신 대상자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나아가서는 오늘날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배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고린도 전서의 배경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에 들어갔죠.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지 않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와 갈라선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첫 번째 방문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그리고 13장 1절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 번까지는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 한 번 했고요. 3차 전도 여행 때도 방문을 한 번 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세 번째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자, 성도들을 위한 복음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온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 것이라고 했고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온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됐는데 그들이 영적인 것을 너희에게 나눠주었으면 너희가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또 그들을 섬기는 것도 이제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서로 섬긴다는 의미에서 온 아가야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 이런 데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10절에도 그 모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은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 하면 대표적인 교회가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도시 빌립보 성도들의 그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8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하였은즉 같은 은혜를 또한 너희 안에서 끝낼 것을 구하였다. 그리고 이 헌금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6절뿐만 아니라 10절에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열심히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1년 전에 벌써 고린도 전서 때 헌금 이야기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헌금을 모금한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고린도 전서 5장 9절 이 고린도 전서는 실은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희에게 썼으나. 자, 지금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인데 내가 음행에 대해서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고 지난번 편지에 쓰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미 한번 음행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전서 5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다. 이건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이런 음행이 어디 있느냐. 음행의 문제를 다시 고린도전서에서 짚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고린도전서 이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쓴 모든 편지, 바울이 쓴 모든 메모 일기장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존을 하십니다.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보존을 안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 당대 사람 말고는 읽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날 바울이 그 먼저 보낸 서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고 기록도 안 남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주신 꼭 필요한 말씀은 보존해서 성경 기록으로 남기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감이 없는데 보존만 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자기 개인 의견 이야기한 건데 그걸 세세무궁토록 보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감하고 보존은 때려야 때릴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셨다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모든 세대에게 영원히 주신 겁니다. 영감이 있으면 반드시 보존이 따릅니다. 이것이 보존이 되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럼 전부 편지를 몇 통 썼어요? 3번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중에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성경 기록으로 보존하신 것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그리고 16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런 까닭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보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1절에서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주의하여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그는 나처럼 주의 일을 하느니라.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도 바울의 동력자, 주의 일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당파 싸움도 있고 부도덕한 일도 있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이런 육적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와 함께 디모데가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에 보면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린도전서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문안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편지 갖다 주고 교회 형편이 어떤지 둘러보면서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이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가니까 이게 권위가 잘 안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옛 육신적인 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런 이제 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자, 이렇게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방문을 하고자 하지만 그렇게 방문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또 자리 잡고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3장 1절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10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내용도 이 사도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18절에서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거짓 교사, 거짓 대언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추천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다.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유대인들로부터 나왔다. 근데 내가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거짓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여기 11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런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은 이 교회를 이제 흔들려고 하고 자기들이 지도자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자기들에게 처음 그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 밖에서 들어온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에서 왔고 이렇게 자기를 아무리 추천해도 주께서 추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직접 택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되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가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아나니아가 처음엔 안 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여기 온 것도 성도들을 잡아가두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서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하도록 세운 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천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고 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사도들의 권능을 다 행하였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심지어 내가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주께서 주신 계시와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디모데로부터 이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원래는 디도를 보내가지고 디도가 돌아오면은 그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매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복음의 문,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13절에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바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디도를 보내서 사건을 수습한 다음에 드로아에서 만나고자 했는데 이게 길이 어긋나 버렸어요. 대신에 고린도후서 7장 6, 7절에 보면은 그 뒤에 뒤늦게 디도가 찾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구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때 해결이 안 됐던 그런 문제가 이 디도를 보내가지고 사건을 수습하도록 했는데 디도로부터 뭐 반가운 소식을 들을 줄 알았는데 길이 어긋나가지고 각기 떨어져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자기는 돌아왔는데 디도가 뒤늦게 찾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 이제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자기가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있는 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났다고 했죠. 고린도후서 13장 맨 마지막에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했죠. 그 마케도니아에 디도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걸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죄, 음행, 그리고 당파 싸움, 세상 법정에서 소송 거는 거 막 책망을 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끊이지 않는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권면하고 했는데 이들이 말씀 가운데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기쁜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게 되었으면, 이제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경건한 성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자기 수행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 섬기는 일을 하고 외부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빌립보에서 이 편지를 기록해서 디도와 누가 편에 들려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라고 이제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 뒤에 나중에 3개월 동안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또 로마서를 기록해서 교회편에 보냅니다. 그게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군데군데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과, 그리고 자기 대신에 다른 말씀 사역자를 보내가지고 보고를 듣고 또다시 편지를 쓰고 또다시 그들에게 권면할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이 각 구절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순서를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디모데가 수습을 못하니까 디도를 보내고, 디도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섬김과 사역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낸다. 그런 줄거리로 고린도 후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전체의 내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각 그 장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첫 머리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인사말과 함께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위로가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긍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위로가 찾아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위로자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개역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 보혜사. 근데 컴포트라고 해서 이분은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이 또 다른 위로자라고 했어요. 그 또 다른 위로자는 뭡니까? 위로자가 하나 원래 더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지상사에 가실 때에는 예수님이 위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위로가 필요합니까? 고난과 핍박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첫 번째는 그 다음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 가운데에서 그 위로를 힘입어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1장 4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친히 자기가 시험을 받아 친히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받다가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을 때 나처럼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장 8절부터 2장 13절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해온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아시아 지역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생명까지 포기해야 되는 줄로 알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앞쪽에 나온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과거에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여행한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고린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유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이 마음속에 중한 부담과 이런 무거운 마음, 무거운 생각을 가지고는 감히 그들에게 가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그들이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열심히 이야기해 놨는데 회개치 않으면 아직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으면 자기는 또 책망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런 중한 부담감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는 가지 않으리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놓은 디도한테서 좀 반가운 소식이나 좀 오면은 가려고 했는데 이 길이 어긋나가지고 들어와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를 방문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온다더니 오지도 않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거 하나님의 사도가 맞냐? 이런 시비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사정에 대해서 내가 왜 가지 못했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안고 있었던 마음의 그 부담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장 2절에서 11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슬픔 가운데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였죠.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그래서 그들에게 그 쓴 편지가 야단치는 거, 책망하는 걸로 주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책망하고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 같은 자들을 어찌 교회에서 징계하고 내쫓지 않았느냐. 그리고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불신자 앞에서 소송하는데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이렇게도 없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다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또 삐딱하게 회개하지 않은 자는 책망을 안 하고 회개한 자는 성도의 지위를 다시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회복시키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깝깝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계략들에 너희가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11절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의 계략이 뭡니까? 일단 불신자가 복음의 밝은 광채를 받아들이고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일단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뭘 합니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 다음에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기 때문에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자유해야 되는데 했던 회개 또 하고 했던 회개 또 하고. 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한 것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있고 다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이 마음에 이 회개의 문제, 죄의 문제로 근심을 하게 되는데 회개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한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는데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용서 못 받은 죄인인 줄 알고 계속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잠기고 결국 사탄의 계략에 성도들이 놀아나는 꼴이 됩니다. 회개한 자가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몸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누가 실수나 잘못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영원토록 교제 안 하고 결별해버리면 이거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농락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6장 18절까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그분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사탄과 싸워서 1대1로 붙으면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복음 전도 가운데에서 사역을 했고 승리하는 사역을 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순수한 사역이라는 것은 올바른 동기나 마음가짐도 포함이 되지만 이 복음 사역의 순수성, 올바른 교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당시에 이미 주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위조하고 변조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왔는데 우리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서신이요 새 상속 언약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던 구약시대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사역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형벌을 받아 멸망한다라는 이런 죽음을 선고하는, 정죄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3장 6절에서 18절 정죄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다면 사람을 살리는 의의 직무는 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는 죄인이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죄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애하지는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의의 직무는, 의를 전파하는 이 직무는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것은 사도 바울의 이게 말재간이나 자기의 교묘한 지식이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 흙을 물로 반죽을 해가지고 빚은 그 그릇 있죠? 그 질그릇. 우리 자신이 모두 질그릇과 같습니다. 티끌과 먼지와 같습니다. 이 질그릇은 딱 떨어뜨렸다면요 박살이 납니다. 깨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연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있고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고난받고 매맞고 질그릇이 깨질 때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말하자면 고난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고난의 사역이었습니다. 4장 8절에서 18절에 이런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과 우리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있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희생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서 희생 헌물을 드리도록 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주면서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사역자인 바울과 바울 선교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사역이 화해하게 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사역자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엠베서더, 대사가 되었습니다. 대사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대사를 파견하면은 우리나라의 정치라든지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입장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쭉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대사입니다. 대사관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이며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설명하고 하나님하고 세상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그 사역을 그가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은 사역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는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기뻐함은 왜 기뻐합니까? 전에는 편지로 근심하게 했습니다. 8절에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했지만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만큼 야단을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부담감을 갖고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 근심이 그냥 자책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는 그런 근심이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친 걸로 인해서 바울도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는데 정작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근심이 되죠. 근데 근심 가운데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전해 듣고 크게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에서는 드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신약교회 헌금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헌금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라.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환란에 극심한 환란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넘치는 연보를 한 것 같이 너희도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에게 넘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넘치는 것은 또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균등의 원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문제가 8장 16절에서 9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헌금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11조를 내라, 12조를 내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풍성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작정한 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마지 못해서 하거나 주변 사람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신약교회에서 따라야 할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바울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게 뭐 거짓 대언자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내가 사도고 너는 가짜 사도고 이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장 7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데 우리의 권위는 오로지 주께로부터 났고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절에서 15절에서 거짓 사도요, 거짓 사역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를 합니다. 그들은 목표가 뭐냐면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자기를 따르도록, 인간 지도자를 따르도록 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따르도록 하지 않고 이단 종파의 우두머리 교주, 지도자를 따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다 거짓 사도요, 거짓 사역자들이요. 또 이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데 자기의 출신 배경,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던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고 또 뿐만 아니라 회심한 뒤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부득불 말하는 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셋째 하늘의 환상까지 보게 되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넘치는 은사와 환상과 계시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견제장치로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는 사도의 표적을 모두 다 행했습니다. 병을 고치기도 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확실히 주께서 보내신 사역자가 맞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이 12장 14절에서 21절에서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혹은 그들 가운데에서 혹시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에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한테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육신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나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사도로 인정해주고 사도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될까 봐, 사도 바울을 인간적인 시야로 볼까 봐 걱정하는 거고, 바울은 또 어떤 걸 보게 될까 봐 걱정하느냐면 자기가 기대하는 고린도 교회 모습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삶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기대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염려한다는 겁니다.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뜯음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욕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혹시 그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봐, 또 바울을 인간적인 시야로 낮춰서 보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까 봐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서 그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냐 스스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13장 5절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지 너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줄 것을 기원하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